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오늘 10월의 날 치고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마도 안에서 보는 날씨와 또 밖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날씨의 기온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가 참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2020년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0년도가 이 코로나 녀석 때문에 엉망진창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은 2020년도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완행열차처럼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는 그러한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자녀 된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에는 마치 그 천국의 기쁨의 모습처럼 2절과 15절을 제외한 나머지 22절까지의 내용에는 빛, 기쁨, 영광, 영화, 슬픔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힘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말 그대로 엉망이 된 이런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분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서 학교 갈 때 안 일어나잖아요. 뭐 시간 알람 정해놓고 알아서 일어나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깨워야 합니다. 또 한 번에 깨운다고 잘 안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일어나라고 소리치잖아요. 안 일어나면 엉덩이 짝을 딱 때리면서까지도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이렇게 합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라고요? 누워있기 때문에 쓰러져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야기해서는 앞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시온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돼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야곱의 민족 가운데 내가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죄가가 무엇입니까? 언어적 의미는 반역입니다.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 안에서도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과를 떠나야 합니다.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참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죄를 떠나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우상단지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시온에서 구속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와, 당사자인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물처럼 그들의 가문 가운데 흘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0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죄악 가운데서 죄를 떠나지 않았던 그들이 죄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영생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적실 때 그들은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자에게, 너무나도 지쳐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쓰러져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 일어나십시오라는 말 한마디가 진정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버겁고 힘겹고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가를 떠나기만 하면, 죄악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에 안진뱅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냥에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쳐있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고 가는 사람이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며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병원에도 가보고 좋은 약 다 처방을 해봤겠죠. 그래도 차도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청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녀를, 그 병들어 가서 죽어가고 있는 소녀를 살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마침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왜 저 여인이 나타나서 왜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는가, 이런 원망도 생겼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셨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으로 와보니까 그 사랑하는 딸은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 이때 당시에 회당장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과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에 반박과 비평과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딸 살리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딸은 죽었어요.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쿰. 그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 어둠과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널브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던 그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유식하게 히브리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쿰, 쿰, 쿵 말고요, 걸어가다 넘어져서 쿵 하는 쿵 말고 쿰, 일어나라. 죽은 시신도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살아났다라면, 죄악 가운데 지쳐있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떠나고 죄가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힘차게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역동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빛을 발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어둠 가운데서 쪼그라든 인생,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죄의 철저한 종과 머슴과 노예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자 1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2절은 이렇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1절에서는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빛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이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조소합니다. 야, 네가 무슨 빛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장 넘겨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껍데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명쾌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뭐 소리가 하나만 나면은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울립니다. 와우. 뭐 만약에 밤중에 이런 소리가 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문짝이 만약에 바람에 툭툭 칠 때 그렇죠. 왜냐하면 소리가 울리니까 깜깜한 밤중에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또 여긴 밖에 전혀 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면 어떻죠? 환하죠. 우리는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니까 빛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켜면은 이 안에 빛이 환하게 되어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야, 너까짓 게 무슨 빛이야? 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 그러고도 빛이야? 에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빛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빛을 전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창세기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4명의 족장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진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박살을 내버리죠.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9번째 재앙, 9번째 심판이 흑암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임했을 때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가로막았느냐면 바로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깜깜함이 온 애굽 땅을 뒤엎습니다. 이미 그전에는 8개의 재앙이 패키지로 다 임했어요. 애굽의 경제, 애굽의 모든 것들은 이미 망하고 모든 것이 부도가 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9번째 이 심판 재앙이 흑암의 심판이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이 흑암이 임하니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지명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땅에는 흑암이 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7번째 우박 재앙 가운데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이전의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광채로 나타났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어둠의 세력은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발산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사가 무엇입니까? 대사는 자국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 지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본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 교회는 천국 지점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대사이면서도 영업사원입니다. 무슨 영업사원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빛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빛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막는 삶이 아니라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맹인이 있었어요.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면 서로 다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앞을 걸어갑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오다가 부딪힐까봐 등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사람과 탕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때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자에게,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맹인이니까, 시각장애자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등불, 하나님이 주신 등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과 때문에 그 등불을 소멸한 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혀요. 빛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는 깜깜한 밤이나 낮이나 구분이 안 가요.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빛을 볼 수 있도록,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사망 자체였습니다. 무덤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묻어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기름에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쓰러져 있으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를 박차고 설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내가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 너는 핏값으로 자녀 삼은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일어나거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인생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 그런데 쓰러져 있지만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라고요? 고난의 십자가, 쓰러져 있고 야, 저 정도쯤 되면 쟤는 포기할 텐데, 야, 저 정도 고난이면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쯤 됐을 텐데,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진 가운데 일어나서 먼지를 떨어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꿋꿋이 걸어 나갈 때
그때 사탄은 절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뭐 기도를 오래 하고 무슨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사탄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느리지만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그때 사탄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이 코로나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정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 드라이브인 예배 드렸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더욱더 정말 안 좋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를 보면은 참 대다수가 거의 다 참석을 하고 계세요. 수치로 따지면 거의 70%, 80% 가깝게 다들 나오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힘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식구 모든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힘듦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렇지 나는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의 통로를 통하여 내가 오늘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와 슬픔의 끝자락을 끌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